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누가 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왔단 말이야. 근데 이 3절에 보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을 하잖아요. 근데 왕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과 서기관들이 모아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세 가지 부류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부류는 헤롯 왕이라는 부류가 우리가 있잖아요. 헤롯 왕이 그 박사들한테 이제 쏘은 줄을 깨닫고 15절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부르었다 함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헤롯이 박사들한테 쏘은 줄을 깨닫았잖아. 16절에. 그래갖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을 자세히 알아본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아래까지 싹 다 죽였지. 싹 다 죽였어.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말이 남아있을 슬퍼하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의 그 자식을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이 없음을 받기를 부탁하였다. 헤롯은 어떤 부류의 인물입니까? 핍박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아기들이 다 죽인다는 소리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씨를 말려는 시대에 누가 나왔다?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사절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 서기관들이 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를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은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실제로 지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대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뭐야? 예수가 교회에 없는, 예수를 경배하지 않는 종교인들, 예수의 무관심하고 기복에 취해서 현세의 축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뭐야? 종교인인 거죠. 적대적인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씨를 맑는 시대에 종교인들은 뭐야? 현세의 영광과 축복과 기복에 빠져 사는 자들이 뭐야? 예수님이 나심의 시대에 있다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뭐냐? 박사들이죠. 9절에 보면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갔세. 동방에서 보던 그 외들은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악에 경배하고 고백하여 한번더 영광과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입 아프게 말한 그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해서 41대까지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의인인데 가만히 끊고 있잖아요. 유대교로는 예수님을 알아봐야 못 알아보잖아. 그렇게 성령으로 임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는데 요셉이 혁명을 받으니까 그때 동역자가 돼서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뜬금없이 왜 나타났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온 세상의 왕이고 구주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동방 박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약은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은 창대한다. 그래서 사람들 구약 좋아해요. 아브라함 거부였잖아, 이삭 거부였잖아, 야곱 거부였잖아, 그 요셉도 총리 됐잖아, 모세 지도자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으면 구약을 다다다다다다다 보는 거죠.
그러면 신약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시작은 그랬는데 예수님의 끝은 어떠냐? 그 끝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서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서 37절부터 42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6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뭐야? 유대인의 왕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제패에 붙여 있는 이름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야? 유대교는 예수를 뭐야? 포기했어. 왜 포기했냐? 예수가 미약한데 참되한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포기한 거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뭐냐? 예수를 믿으면은 구약 관점처럼 미약하잖아. 내가 노숙자로 살았잖아. 내가 조금 좀 지하에서 살았잖아. 그랬더니 뭐 작정 기도를 했더니 뭐 금식을 했더니 교회 전도를 많이 했더니 부자가 되고 사업자가 되고 뭐 부자한테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치병이 치료하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번역신앙 기복신앙인데 예수는 시작이 초라했는데 마지막도 초라하신 거죠. 마지막도 초라해.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야. 죽으셨어. 근데 누구하고 죽었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하고 야고보 사이에 죽은 게 아니라 가장 모욕감을 주려고 강도들 사이에 38절에 보면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이거는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조롱하기 위해서 우편과 좌편에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을 죽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39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아멘. 그러니까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헤롯의 2세가 세례 요한 죽였죠. 그리고 헤롯의 2세 때 누가 등장합니까? 빌라도가 등장하잖아. 그 빌라도 위에는 시자가 있잖아.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롯의 아들한테 처형당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면 예수님의 그 제자 소제자 베드로와 예수님 가장 사랑했던 바울이 뭐야? 네로 황제한테 처형당하잖아. 그 보면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렵에 또 적대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씨를 말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 그리고 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사냐?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읽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들과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누가 희롱한다는 거야? 이방인들이 희롱한다는 거야? 로마 병장이 희롱한다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시대에 산다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시작이 초라했지요. 구유에 나셨어. 그래갖고 그냥 열심히 그냥 임춘혜 씨처럼 막 라면 먹고 열심히 해가지고 막 아시안 게임 성관왕 했다. 뭐 김강선처럼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 뭐 대기업에 시집 갔다. 대기업 세웠다. 부자 됐다. 예수님 보면 복 받고 대기업 가고 부치병 낫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거는 다 어디서 온 거야? 무속에서. 무속. 무당이 뭐야? 신이 있는데 우리가 절대자인데 절대신한데 빌어. 그러면 복 받고 자식이 없는 사람 자식 놓고 부치병 걸린 사람 부치병 낫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다. 이게 무당이잖아. 불교에 무당이 들어갔죠. 그래서 뭐 미꾸라지 방사하면 부자 되고 3,000번 절하면 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어쩌고 불교가 타락했죠. 근데 김양재 목사님처럼 기독교에 또 그 사상이 들어갔잖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선진국 봐라 다 예수 잘 믿어갖고 저도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작은 구유에 나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대자들은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라고 명했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침묵하고 예수님 경배하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방박사들이 있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추 계산해 보면 한강과 여왕과 모략을 바쳤으니까 동방박사 3명 있으면 한 사람 앞에서 1명 바쳤을 때 3명. 그러면 목자들이 계산해 보면 한 5명 정도.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보는 시스템하고 비슷하잖아요. 노아 방주 때 몇 명이 구원받았어? 8명 구원받았다는 거야. 10명을 채우지 못했잖아. 6번의 기도를 했는데 50명부터 깎아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자비로우시니까 10명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8명 구원받게 하려고 롯의 처와 롯에게 티켓을 줬지. 근데 롯의 처가 소돔 기둥 됐잖아. 세상 받아봐갖고. 근데 원래 하는 계획은 이 사이들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농담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자빠져 자느라고 알아가지고 사이들 죽었지. 그래갖고 롯과 롯의 딸들 몇이야? 3명이 뭐야? 소화했던 그 동물에 가갖고 비참하게 사는 게 교회는요 3명이잖아. 그러니까 노아 소돔 고모라 때 3명, 소돔과 고모라 때 3명, 노아 홍수 때 8명. 근데 예수님을 초창기 때 경배했던 인물들이 몇 명이야? 대충 추론해도 10명 미만이라 한 7, 8명 정도 된단 말이야. 동방박사 3명, 목자들까지 치면 10명 가까이, 10명 안팎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 위에서 저렇게 나셔가지고 아니 그냥 막 예수님의 동생애를 재현하라며 막 예수님이 뭐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더니 막 500명의 기전에 5,000명을 먹고 12바퀴를 남았습니다. 4,000명을 먹고 7바퀴를 남았다며 막 그래서 막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하면 대형교회 된다며 사람들이 많이 온다며 기복을 썰을 까는데 결론은 뭐냐 55절에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별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야. 무리들이 있어. 그러면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과 동거동거하고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56절에 보면은 5명이 나온단 말이야. 5명. 그 중에 막다란 말이야.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근데 여기 목사님 따져봐도 이거 뭐야 그 4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 있잖아. 요한복음에 요한 있잖아. 그래서 뭐야 5인반 5명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10명 안팎이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여자만 4명 남고 남자는 예수님 제자 요한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동생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회에 누가 안 온다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 예수님 동생이 6명, 7명으로 추정되는데 단 한 명도 형이 죽는데 오빠가 죽는데 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엄마만 왔어. 그리고 예수님 이모, 세베대의 엄마, 그리고 야고보의 엄마, 다른 야고보의 엄마 왔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찐으로 좋아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왜 초대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럼 성탄절 타령은 언제 나왔겠어? 예수님이 뭐 핍박받고 베드로가 선교하고 바울이 선교하는데 예수님이 약 12월 25일에 태어났으니까 동방박사들이 왔고 목자들이 경배하니까 황금과 여왕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와라. 베드로가 베드로 전도 치면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데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 이군 자의 평화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바울이 서신서에서 13번의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 왜 없냐? 예수님이 초라하게 태어났다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묵상할 새가 없는 거죠. 예수의 탄생과 죽음을 묵상한 게 아니라 뭘 묵상해?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그럼 뭘 묵상해? 부활을 묵상하는 거잖아. 그리고 뭘 묵상해? 다시 오실 마라나타신 예수님 묵상하잖아요. 예수님 또 돌아가신 무렵에 야, 내 생일이 12월 25일이야. 케이크 들고 와. 어제도 그 뭐야 횡단보도 앞에 보니까 케이크 하나씩 다 들고 다니더라고. 뭐 자기 생일인지 예수님 생일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가 봐.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케이크 하나씩 다 들고 그 누구 축하하자고 케이크를 켜놓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헷갈리는 백성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이 뭐예요? 복음서의 끝이란 말이에요. 복음서의 끝인데 예수님이 탄생을 묵상하지 않아. 예수님 제자들도 초대교인도 묵상하지 않아. 330년 기독교가 복음되고 390년에 국교가 되기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지 않아. 그러면 그 초대교회 3세기 이 400년쯤 됐을 때 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했겠어? 전 세계가 다 예수 믿으니까 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탄생 타령했겠지.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때 왕은 그 베드로고 교황은 이때 교황은 베드로고 이때 교황은 바울을 하자. 그러니까 내가 교황 해먹을게. 그렇게 네가 다음에 해먹어. 이러면서 모든 왕을 교황이 임명하면서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만왕의 왕 중에 왕이 누구야? 예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강요하게 된 거죠. 강조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야? 성탄절이라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6월절 있잖아. 6월절하고 맥주감사절 드리고 수장절 드리라고 이스라엘 3대 절기도 3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왜 우리는 6월절이 뭐야? 고난 쪽은 십자가잖아. 그 6월절 지키지?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런 뭐야? 오순절 사건이잖아. 근데 우리 맥주감사절에 오순절 사건을 안 하고 그냥 상반기 감사로 퉁치고 하반기 감사 수장절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뜬금없는 왜 성탄절 타령을 하냐? 그거는 우리가 이 영혼의 처소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맥주 감사절이 뭐라고 했어? 상반기 감사절 아니에요. 맥주 감사절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일 플러스 10이 50일이잖아. 그래서 오순절의 사건을 말하는 거야. 오순절 사건에 교회가 태동한 사건이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주님이 구약에서 의미하는 거야. 구약의 맥주절은 우리에게 뭐예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 오순절 사건은 단순히 방언 은사 타령하는 사건이 아니야. 이렇게 너무 방언 은사하는 순복음 그쪽 계열이 장로교에 너무 싫으니까 내가 장로교 교단에서 50년 살았는데 한 번도 오순절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단 말이야. 근데 오순절은요 성령이 임한 사건이고 교회가 생긴 사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신유하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순절 엄청나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 6월절은 십자가잖아. 그거 오순절은 뭐예요? 맥주감사절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교회의 탄생과 성령 임하심, 성령 세례받은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수장절은 뭐야? 추수감사절은 뭐야? 영원의 추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 이제 잠깐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실 때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빨리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만은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라.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이 그 우리가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락방 강화가 뭔 소리냐면 유월주의 지키잖아, 해석식 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셔요. 십자가가 뭔지, 이 부활이 뭔지, 다시 오실 재림이 뭔지 이야기해. 그런데 제자들은 뭐야? 십자가에 꽂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고 우리도 순교할 거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뜬금없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산신령 종교도 아니고 부처 종교도 아니고 시바 종교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메리 홀리데이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신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시는 거야. 이 땅에서 예수님은 시작도 초라했고 죽음도 5명밖에 안 나는 초라한 예수야. 근데 예수는 이 땅에 속한 예수가 아니고 저 하늘에 속한 예수기 때문에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 천국을 바라봐야 돼. 근데 이 세상에 기보고 뭐 산신령한테 필요 갖고 뭐 애기를 넣을 수도 있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불치병 치료했다고 무당한테 기도해갖고 불치병 치료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있어. 그리고 뭐 정명석이한테 안수받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없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스님한테 절에 부처한테 기도해갖고 애기 낳았다는 얘기 없어? 있어. 불치병 치료했다는 얘기 없어? 있어. 뭐 불교 믿어가지고 서울대 간 사람이 없어? 있어요. 여기 세상에 부처님께 감사합니다는 사람이 없어? 간혹은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있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야? 길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뭐라는 거야? 진리라는 거야. 예수님 뭐야? 생명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야. 그리스도야.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부처가 그리스도가 됐었고 시바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이라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만 그리스도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15장 뭐 포도원 비유 쭉 있는데 17장 우리가 잠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7장에 우리는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아버지의 할만한 이자 넘겨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만 남긴 게 아니라 17장에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장구하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는 뭐야? 영화롭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십자가가 없고 그냥 기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기독교가 아닌 거야. 이렇게 우리는 영화에 이르러야 나중에 뭐예요? 그 성결에서 천국 가는 거잖아. 그게 이 영화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는 게 뭐야? 십자가라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는 뭐냐? 이제를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 거야. 영생을 얻는 게 하는 거는 뭐야? 부처도 아니고 시바도 아니고 아이라도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가 뭐야? 영생을 얻는 거야.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 근데 그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야? 우리에게 준다는 거잖아. 영생은 뭐예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야? 예수를 저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돼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무리가 돼서도 안 되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엄마와 세베대의 엄마와 또 야고보의 엄마처럼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야. 예수 만나야 돼 요한처럼. 그래야 뭐예요? 아버지 영화가 창세자부터 있던 영화가 아들에게 함께 있던 그 영화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뭐라고 얘기를 내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나이다. 아멘.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영화롭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보존하시는 말하는 거예요. 보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죽었나?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기복과 복이 영화와 축복을 간구하지 말아라 말이야. 그게 기도의 제목이 아니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들이 보존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 뜻이다. 왜 이것만 왜 벽에다 붙여놔? 야라는 9장 16절 18절이 끝이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썼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 혼과 몸과 영이 보존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성령을 소멸하라는 말씀을 빼버려? 그리고 너희 몸을 보존하라고, 너희 백성들이 보존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노아가 한 최대의 업적이 뭐예요? 자녀들을 보존시켰잖아. 너희들을 보존시켰잖아. 그게 뭐야? 최대의 업적이야.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 농사요. 그냥 어제 내가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너무 슬프고 마음이 힘들면요 사무엘상 묵상해봐. 사무엘에는요 3명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자식 농사 망칠 3명의 아버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에리, 홈레기네아스 그 유명한 사건 있죠. 불량자가 갖고 하나님 알지 못해. 근데 두 번째는 사무엘, 시대의 핵을 긋고 그가 말한 말은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안 이루어진 게 있어. 자식놈의 새끼는 그 사무엘 또 어떻게 못하나 봐. 그리고 뇌물 받아 처먹고 비리 일으키는 바람에 사무엘까지 흔들려갖고 왕세가 되라 그랬죠. 그래갖고 다윗 왕세 했잖아. 다윗은 뭐야?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암놈이 이복누이 건드리지.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분을 품어서 형 때려 죽이지. 그래서 압살롬이 난 이렇게 갖고 죽이려고 그러지. 3명의 실패한 아버지 상이 나와요. 사무엘 쌍의 결론은 뭐야? 우리는 자식 농사 잘 지을 수 없어. 시대의 핵을 그는 사무엘이 되도요 자식 농사 되지 않아. 왕 중에 왕 다윗 왕도 자식 농사 망쳤어.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주께서 참 자유를 주셔.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복음을 주셨어. 구약은 뭐야? 옛계명이잖아. 신약은 뭐야? 새계명이잖아. 새계명이 뭐예요? 보존의 계명인 거야. 자식 보존하고 싶지? 자식 천국 보내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라는 거야.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 보존의 복칙이 나와. 예수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복이나 현세의 축복이나 현세의 건강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무엇을 위해서 비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21절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빌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 돼. 교회 안에 있고 거꾸로 울고 웃지 마. 교회 안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40년 50년 만나도 예수 못 만나서 지옥 간 사람 천진데 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하고 교회 못 오는 거야. 안타까이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는 자를 점검하라는 거야. 여기 앉아있으면 뭐 하는데? 그럼 여기 앉아있으면 든든하고 여기 안 오면은 여러분 허전해? 예수님 언제 그런 얘기했어? 아버지 안에 있으라는 거야.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 자식들이 뭔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안에 있게. 아버지 안에 있다고. 예수님 내 중심에 있고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농땡이를 좀 까갖고 아무도 새벽 예배 오성함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새벽 예배를 눈이 쳤는데 4시에 주님한테 2대 맞고 내가 일어났는데 주님한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난 듣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안 되기로 했으면 성령님도 좀 주무셔야지 4시에 왜 깨워.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한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자식들이 새사들에 다 묶여있더라고. 내가 그 걔네들을 번석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앉혀놓을 수 있어. 어때요? 이 제약의 새사슬에 묶여있어요. 혈육으로 우리가 여기다 앉혀놓을 수도 없고 여기 앉혀놨다 한들 걔네들 마음속에 예수가 있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뭐예요? 23절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이 온전함을 이롭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드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도다. 그러니까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도다. 여러분과 내가 고난만 받았어? 멸시만 받았어? 시험만 받았냐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려? 환경이 어렵고 사람이 힘들어서 막 마음이 어려워? 예수님의 사랑 받았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면 뭐예요? 사랑한다 내 딸아 그러잖아. 여러분 그 말을 듣면 혈기가 납니까? 사랑한다? 내 낙도를 한 섬기는데 강사가 그러는 거야. 얘기를 하다가 낙도는 고난이래. 나는 참 생각이 얕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낙도에서 내가 한 7년 고생하면은 대형교회 하나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낙도는 그냥 그런 사역이 있는 거야. 1%. 한 20명 모이는 교회도 죽으면 한 10명 되고 또 어디 요양 가고 아들 데리고 가고 또 그러면 한두 명 남고 교회가 아무도 없으면 목사님 죽으면 사모님이 거기서 그냥 살고 그게 그냥 낙도야. 그냥 뭐 낙도를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형교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있듯이 우리한테 기대기에 바람을 넣는다고. 목사님이 삶에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목사님 나오시면은 10억짜리 교회를 줍니다.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되십니다. 그게 내가 또 가서 야 그렇지 내가 이게 젊은 나이에 38살에 와서 44살까지 4년 동안 기독교 학과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이 부천 땅에 오면은 성단을 세우고 기도의 집을 그 열방의 터를 만들어가지고 대형교회 만들고 부자가 될 줄 알았더니 주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또 7, 8명이 경배를 했고 예수님 죽을 때 5명 남았는데 오리라고 예수님이 5명밖에 안 남겨주겠어? 마지막 시대는요 5명 이상 모이지 않아. 5명 이상 안 모여.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해봤자 5명 안에 누가 드는가의 싸움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삐져가지고 예배를 따로 드려. 개척을 하다 보니까 둘이 맨날 붙어 있으니까 싸움밖에 일어나고 따로 드려. 자식들이 아빠 같은 예수는 안 믿어. 예수를 안 믿거나 또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무슨 예수 전도나 강사나 이복공 강사나 아니면 대형교회 다녀. 5명 만들기가요. 개척을 내 생에 개척을 해서요. 5명 만들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 주변에 개척교회 다 봐봐. 목사님, 사모님 친한 사람 봤어? 둘이 사이가 좋은 사람 봤어요? 없어. 그러면 자식이 예수를 안 믿거나 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맞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노아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회자인 거야. 마음으로가 그 개척교회 다니잖아. 그리고 자식이 3명 있는데 며느리를 다 믿는 사람 결혼했지. 그리고 이 사람 8명이 다 천국 갔지.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바꿔.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하고 열방을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종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뭔 기도나 하면 우리 남편을 보존해 주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시대 때 우리 자식을 보존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 우리 사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 정도만 돼도요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이 말세에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도 이 백성 버린다고 그랬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어도 자식들도 복 못 받는다고 그랬어. 그런 시대에 뭐 시대의 핵을 있고 유명하고 뭐 대형교회 세운 목사님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마누라가 천국 가냐? 그 자식들이 구원받냐? 그건 또 별개 문제잖아.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자식들을 보존하고 며느리를 보호하고 사회를 다 보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 뭐야? 노아의 축복이 뭐야?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의 축복을 해야 돼. 아멘. 예수님 시대나 그 전 시대는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 의인 10명 없어서 망했지. 그리고 뭐예요? 노아의 시대 10명 있었어? 2명 없었고 8명이잖아. 예수님 태어날 때 몇 명이었어? 8명이었단 말이야. 예수님 죽을 때 몇 명이야? 5명이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낙교회 가서 살면 대학교회 되는 게 아니야. 강남에 2%로 가야 대학교회가 되지. 이 땅에서 땅끝에서 배를 2번 타고 가는데 어떻게 그 1%가 그 대형교회 1%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개척해봤자 그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있었던 2년 만에 땅을 몇백 동 사고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영혼의 씨를 뿌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로 십자가를 거꾸로 꼽아도 사과 개장만 앉아놓고 가만히 뜨기만 갖다 놔도 불광동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뭐 하는 시대야? 영혼의 추수기란 말이야. 마지막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뭐를 단도를 해야 돼? 나라를 단도를 해야 돼. 나는 시작도 초라하고 죽을 때도 초라해. 나는 집도 없이 예수님처럼 여우도 있고 새도 둥지도 있는데 머리 들 것 없이 살다가 죽으면 어디 묻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초라하게 뿌려지는 거야. 그걸 기대해. 그리고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할 대상은 누구야? 여러분 개척해서 구원할 대상은 뭐야? 이 신곡 권동의 성지로에 뭐 몇만 명, 또 뭐 1860개 9천 꿈은 커도 상관없죠. 근데 여러분은 나중에 뭐가 접하냐면 마누라가 떠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개척을 하다 보면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교회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봐. 그걸 뭘 말하냐? 5명은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마태복음 21장 56절을 여러분 집에다 붙여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다 기록해놨어. 그 5명, 5,000명 먹고 12바구니 있을 때 몇만 명 모였던 사람들 이름 하나도 없어. 그 5명의 이름을 기록했어. 이렇게 5명 안에 여러분의 남편이 들어가 있고요. 아멘. 여러분 자식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사위와 며느리가 들어간다. 아멘.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 하늘로 끌려올려가냐 이 땅으로 내려가느냐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나 준 거예요? 세마포 옷을 준 거예요.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게 수의를 입고 돌아가시질 않더라고. 왜 수의를 안 입어? 저승 옷은 수의고 이 세상 옷은 이거니까 수의를 입는 이유는요, 잘 써보라고 수의를 입는 거야. 근데 요새는요, 누구나 다 태우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장 이쁘고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있더라고. 우리 이순이 할머니 보니까. 여러분도 괜히 수의 같은 거 이상한 거 입지 마. 어차피 태우기 때문에 여러분 생전에 가장 좋은 드레스 입고 있어. 드레스 입고 주고. 그게 요새 여러분 옛날에 묻으니까 수의를 입는 거지, 이제는 평상복인 거야. 다 누구나 태우기 때문에 가장 이쁜 옷을 입고 꽃단장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예쁘게 처녀처럼 우리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입고 갈 옷은 아무도 없어. 그럼 여러분 뭐 입고 가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옷만 있으면 돼. 아멘. 천사가 선녀가 나에게 숨겨놨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안꾼이 그것처럼요, 옷을 한 번씩 사줘. 예수 보혈의 피로 사신 옷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 이 세상에는 속량의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남편이 입고 갈 옷 한 번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입고 갈 옷 한 번 주세요. 천국에 올라가려면요, 옷만 있으면 돼. 옷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그거 벗으면 다 지옥 가는 거잖아. 지옥은요, 다 벗어 있는 사람만 있어. 왜냐하면 옷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거든요. 우리 천국 가고 싶으면요, 이 세상의 옷으로는 안 돼. 수치와 허물을 가릴 수 없어.
뭐가나무니 뭘 가릴 수 없었잖아요. 가죽 옷만 가릴 수 있어. 그 가죽 옷이 뭐야? 예수 보혈의 피야. 예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느냐? 그 기도를 해야 돼. 우리 남편이 뭐 장로가 되냐, 권사가 되냐, 목사가 되냐, 그걸 딴소리 하지 마.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 남편에게 있기를 기도해.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가냐, 하버드 대교 가냐, 그딴 소리 하지 마란 말이야. 뭔 기도를 해? 예수 보혈의 피가 그 안에 있기를 기도해요. 나도 생전에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온 사람 한 사람 봤어. 서울대 나온 사람 2명 봤고 고대 나온 사람 3명 봤어. 내가 살아 생전에 3명 봤어.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만난 사람. 아멘. 왜 예수님은 성탄절을 기념하지 말라는 한지를 여러분 똑똑히 알아. 이 세상의 종교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야. 이 세상에 핍박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탄절 타령하는 거지. 다시 핍박이 오고 다시 교회가 무너지고 순교하면요. 우리는 마라나타 예수를 기대하고 예수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지 성탄절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고맙지.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는 뭐야? 다시 오실 예수